안디옥 교회가 핍박으로 스데반의 핍박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는 실은 이 시대가 이제 여기 본문의 제목이 보니까 시대를 착각한 사람들을 살려라라는 건데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이 다 살리는 힘을 가져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오늘 말씀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살리냐면 시대를 착각한 사람들. 시대를 착각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이제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실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주 흐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무엇을 하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보는 건데 서론의 말씀이 시대가 착각을 했다. 뭐에 대해서 착각했냐? 정확한 복음을 붙잡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정확히 붙잡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시작은 복음을 붙잡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곧 전도와 선교죠. 내가 있는 지역에서 또 내가 살지는 않지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천국 가는 날까지 붙잡아야 될 언약이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을 가진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언약이죠. 근데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처럼 언제 한계에 부닥치느냐, 우리는 무엇이 한계냐라는 질문을 받았죠. 이번 말씀에 한계가 뭐냐, 우리가 언제 한계를 느끼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한계가 오냐, 이 언약이 정확하지 않을 때,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내 것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갈 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계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버려도 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또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 산업인의 시작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우리 산업인의 시작이 뭐여야 되냐? 하나님 주신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언약을 뭐하고 가지고 누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준 절대 언약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그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을 갖고 뭐하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는 내가 준 지시할 내가 말할 때까지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실은 이런 의미죠. 그 말은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라라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 마태복음서를 가지고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대를 착하고 있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부터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왕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왕적 복음 메시지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복음서의 특징인데 마태는 왕적 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우리는 이 사람으로 오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 왜 왕적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가?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약적, 그래서 임의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적 하나님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언약대로 창세기 12장에 허락되어진 열방을 향하여 복의 근원으로서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포로된 그 시국에 진짜 복이 뭐냐, 이 산상수훈이 진짜 복이 뭐냐를 말을 하는 거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열방의 복음도 전하지 않고 정확한 언약도 갖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뺏기고 노예되고 포로됐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복 있는 상태냐, 노마에 토국된 상태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 복 있는 거냐, 진짜 복이 뭐냐. 지금 시국은 진짜 복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제 진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6장 33절은 뭐냐면 진짜 기도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1절에서 이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상대방의 티만 보고 뭐라고 하냐?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서 너가 먼저 바르게 되라. 그래서 틀린 생각을 바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불신앙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은 뭐냐? 진짜 복이 뭐냐?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을 창세기 1장 27절이죠. 먼저 회복할 때 되어지죠. 근데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이죠. 10장 45절에 우리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이루기에 오신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는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도 만민에게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실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여기서는 마태복음 28장이죠.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분명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말씀을 주시고 누가복음에서도 이제 누가를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땅에 사람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왜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언약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분이 신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 고통을 못 느끼고 배고픔을 못 느끼고 아픔을 못 느끼는 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간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가가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우리가 이제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인데 실은 이거 우리 그래서 이거 어린이 양육할 때 이제 많이 이 그림을 그리죠. 실은 예수님도 성장을 하는 것이 키가 자라고, 그러니까 키가 자라고 또 사람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다음에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육신적인 부분과 지혜적인 부분, 그래서 영성과 육신적인 부분과 지성과 또 사회성에 대해서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대표성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양육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근데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죽으시니까 이제 우리는 엠마오로 가자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이들이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뭐였냐면 깨닫지 못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대화를 하시면서, 실은 우리가 말하면 이제 포럼이죠. 야, 너희들 어디 가니? 우린 엠마오로 가요. 너네는 왜 글로 가니? 그 일을 물읍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언약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못 들어가냐면 여기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보면 약속한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죠. 다른 데 가지 마. 내가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붙잡을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이 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구를 붙잡아요? 로마로부터 속국할 왕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살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히 사단과 올무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실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걸 붙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질문합니다. 그래서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예수님 주신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이제 그러하죠.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된 언약을 믿는 자마다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16장
13절 우리의 미래에 대해 장래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보혜사 우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장래 미래의 일도 알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매주 말씀 받고 묵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 다른 종교처럼 막 신비적으로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환청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깨달아질 때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 또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 주 흐름 이거죠. 진짜 우리의 시작이 뭐냐? 나의 시작이 뭐냐? 그래서 종교적 시작을 하고 있는지 복음적 시작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착한 게 복음이래요. 사랑이 많은 게 복음이래요. 진짜 그렇습니까? 착한 게 복음입니까? 사랑이 많은 게 복음인가요? 사랑이 많다, 착하다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냐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진짜 복음 뭡니까? 착하든 나쁘든 못됐든 탕자든 탕자가 아니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시 우리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끝내신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을 자꾸 생각 육신적으로 착해야 된다. 그래서요 흑암의 문화가 뭘 가지고 나와요? 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착하게 잘 살면 돼. 근데 얼마큼 하면 착하게 잘 사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요새 뉘에지 거짓 영화고 이제 만화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피노키오가 뉘에지 만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피노키오가? 뉘에지라면 복음과 상관없는 반대하는 왜 그게 피노키오가 뉘에지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피노키오가 뉘에지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디즈니랜드 저희 가장 좋아하는 만화였거든요. 캔디 뭐 이런 거 나오는. 근데 제가 피노키오가 뉘에지다라고 깨달은 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피노키오의 내용은 뭡니까? 물론 의인하고 아이들의 좋은 마음을 심는 건데 그 디즈니 그 모든 만화에 보면 또 책에 보면 다 네피림 그리고 성경을 반대로 말하는 거죠. 착하면 사람 되는 거예요. 착하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착하면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쁘다는지는 않지만 그건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선을 많이 행하면 복음입니까? 그 선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선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도 생명도 줄 만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죠. 선을 베풀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선이 사랑이 그리스도다 이건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맞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 맞죠. 그런데 사랑이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사랑이 예수님이다. 그건 굉장히 틀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색깔이 정말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육신적 인간 휴머니즘적인 신앙인인지 사복음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갖고 확인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착각하지 말고 복음을 오해하지 말고 복음으로 새롭게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번 주 이제 학원 방음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예수를 누구로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으로 믿는가? 또 나는 그분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로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활주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1장 의 말씀은 미션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언약 안에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 그 말은 뭡니까? 봉사만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구제 봉사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그거와 함께 당연히 그죠? 선행이 가요. 근데 선행은 하는데 다른 걸 심는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근거한 신앙인으로서 부활주를 나는 부활하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주를 믿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주로 나는 그분을 믿는가? 그럼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으로 오실 재림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주신 미션을 갖고 판가름하시겠죠. 주신 미션을 갖고. 근데 우리가 그 미션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 교회가 그 미션과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난 거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와 관계 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당연한 것이다. 필연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그걸 놓고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죠. 누구로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늘 그 질문을 하고 나는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 허락한 교회를 통해서 인도받을 것인가. 그 측면에서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를 놓고 우리가 단회적이지 않고 하나님 허락한 이 발걸음이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땅을 살릴 제자가 세워지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성경적이고 하나님과 맞는 기도의 제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 한 주간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못 가는지만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아프리카 현장을 놓고 2주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나라를 놓고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집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도 이 새벽에도 우리와 또 교회와 또 오늘 마지막 2023년을 보내는 달로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 새롭게 재시작하는 재창조의 응답을 시작하는 또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너무 빨랐나요? 마음이 급해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사복음서를 가지고 오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복음의 언약을 갖고 보고 누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현장 위에 또 하나님 허락하신 아프리카 현장과 일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정말 생명과 제자의 응답으로 영원한 망대들이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